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지난달까지는 이 너는 주추놓고 나는 세우고에서 이렇게 한 편씩 두 편씩 지정해서 그 편지 함께 읽고 이제 그 전에 그 편지 배경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각자 이렇게 필사하시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이어서 뭐 어느 한 편 지정해놓고 뭐 읽거나 필사하거나 이런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신부님 그냥 전체 생애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신부님 생애에서 이렇게 공받았으면 좋겠는 것들, 우리는 신부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오늘은 그래서 지금님도 1시간 반 동안 쭉 하셔갖고 피곤하실 텐데 저도 떠들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떠들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앞서긴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졸리시면 주무시면 되고요. 너무 힘드시면 들어가서 방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방에 가시면 쉬실 수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면 아마 못 쉬실 거예요. 전성기가 안 지난 목소리여서 아마 주무셔도 귀에 박힐 거거든요. 어차피 들리시는 거 그냥 그래도 눈 뜨고 아 신부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져온 이 강의라고 강의고요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주 수원 어느 본당 가서 그냥 주일 미사하면서 강론 시간에 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엄청 말만 많아져가지고 지난주 복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짧았거든요. 독서 복음 다 짧아서 제가 미사하면서 이제 강론 딱 시작하려고 시계를 보니까 9시 9분이었는데 강론이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10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50분을 떠들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1시 미사 때는 조금 줄여서 한 40분 정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볼까 해요. 지난 11월 27일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 희년 폐막미사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김대건 신부님 희년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참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이었어요.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세 번째 신부님은 누구예요? 강도영 신부님, 강성삼 신부님, 정규하 신부님 세 분이세요. 그래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더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최양업 신부님께서 서품 받으신 것은 1849년이었어요. 근데 강도영, 정규하, 강성삼 신부님께서 서품 받으신 건 1896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양업 신부님 서품 받고 47년 후에 드디어 세 번째 신부님이 나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이야기로 하자면 최양업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건 1861년도였거든요. 61년도에 돌아가시고 96년도에 서품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조선 땅에 조선인 신부가 없었던 시간이 바로 35년 정도 있었다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생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1821년 3월 1일 충청도 청양 다락골에서 태어나십니다. 15살이 됐던 1835년에 이렇게 모방나 베드로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고요. 그때 아직 조선말도 다 익히기도 전에 신부님께서 하셨던 것은 이렇게 조선인 사제를 양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1836년 2월 6일에 최양업 신부님이 뽑혀서 서울로 가고요. 3월 14일 최방재 신학생이 뽑히고 7월 11일 김대건 신부님이 뽑혀서 이제 한양의 그 집으로 모이게 돼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유학을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만 가는 줄 알았어요. 최양업 신부님과 최방재 신학생만 먼저 가려고 했어요. 이 둘은 벌써 이렇게 공부한 지 한 10달이 넘어가는 한 달 차이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뽑히고 6달 있다가 뽑혔거든요. 6달이라는 시간이 별로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배운 뭐 교리라던가 특히나 외국어들, 라틴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6개월 동안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양업, 최방재 신학생이 먼저 가고 김대건 신부님이 나중에 가려고 했지만 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마카오까지 가는 길을 뭐 2명, 1명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분이 동시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1836년도에 떠나게 되고요. 37년 9월 7일 6달 만에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지 1년 만에 최방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이 죽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1844년 12월 15일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둘이 같이 부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제품을 받고 나서 8달 후에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품을 받고요. 그해 10월 충청도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김대건 신부님은 다음에 9월 16일 날 순교하시게 되는데 잡힌 날은 5월 12일이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최양업 신부님 부제로서 4년 6개월 정도를 사셨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가보라고 한 신시도 체류지 있죠. 지금 새만금 간척지 기념탑 있는 곳. 거기에 또 한 달 동안 체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1849년 4월 15일 사제품을 받고요. 8달이 지난 12월에 압록강을 건너서 입국하게 됩니다. 6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입국하십니다. 얼마나 어렵게 들어왔으면 함께 들어오려고 이렇게 중국 그 착토에서 떠났던 메스트르 신부님은 그 들어올 만한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결국 못 들어오시고 나중에야 들어오셔요.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11년 6개월 동안 사목 활동을 하시고요. 결국 1861년 6월 15일 문경세제 근처에서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바로 배론에 안장되죠. 말 그대로 160년 전에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가신 거고요. 160년 전 한 달 더 전 요 뒤에 있는 최양업 신부님 무덤에 딱 이렇게 안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님의 생애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최양업 신부님은 많은 아픔들을 극복하며 이렇게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셋이 같이 유학을 갔어요. 김대건, 최방재, 최양업. 근데 가장 어쨌든 나이가 한 살 많았죠. 가장 의지하고 함께하기 좋았던 최방재 신학생을 1년 만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 때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부모님의 죽음을 그 외국에서 들어야만 했죠. 그리고 또 하나뿐이던 이제 가장 사랑하던 동기 김대건 신부님의 죽음 소식도 그 유학지에서 듣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아픔과 함께 이렇게 신부님이 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느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꼭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왜 하느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힘들게 하냐고 내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징징거릴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의 뜻은 너무나도 오묘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첫째, 최방재 신학생이 1년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최방재 신학생이 처음 유학 갔을 때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신학생이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신학교 말 그대로 교부사제를 양성하는 곳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밥 먹으면서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신학생들이랑 떠들면서 밥을 먹는데 수도에 피정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도에 수사님들, 수녀님들 식사하실 때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침묵 중에 밥을 먹고요. 한 사람이 마이크 붙잡고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어줍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대건 신부님도 신부 수업 받는 동안 그랬는데 그 세 신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나와서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방재 신학생이었다고요. 그만큼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고 뭐 영성적으로도 그렇고 공부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최방재 신학생이었지만 정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먼저 이렇게 데려가셨죠. 최방재 신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신부님이 편지를 남겼어요. 3명 중에서 믿음이 더 강하였고 신심이 더 깊었으며 앞으로 이 어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충망되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라틴어 공부에서 보인 진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할 동안 그는 성경을 알아듣게 낭독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게 되었을 때 지난달 중순경 뇌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성사를 받았습니다. 하비에르는 나의 손을 잡고 그라시아스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그의 고상을 입에 가져다 대고 착한 예수, 착한 천주를 열심히 되풀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젊은이는 그의 천주님 곁으로 가고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뛰어나게 평가받던 최방재 신학생이 가장 먼저 떠나는 모습을 최양업 신부님은 보고 있었고요. 신부가 될 때는 좀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그 전에는 김대건 신부님보다 최양업 신부님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대로 최양업 신부님이 라틴어 공부를 6달 정도 먼저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말 그대로 뒤처짐을 김대건 신부님은 스트레스로 받았어야만 했고 김대건 신부님은 유학생활 중에 키가 갑자기 확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좀 디스크가 생겼는지 어쨌든 늘 그런 허리 통증도 가지고 있었고 늘 두통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두통 스트레스 속에서 거의 머리가 흰머리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수세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이보아 신부님이 쓴 편지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토마스는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에 있고 천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포교지를 위하여 유익한 몸이 될 것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윗병과 두통과 요통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만 보더라도 그의 큰 두통을 짐작하게 합니다.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부님이 직접 편지에 쓴 거예요. 이렇게 추한 머리털을 본 적이 없다. 거의 수세미 같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부님이 될 때는 나중이니까 모르겠지만 유학 초창기에는 최양업 신부님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묘하게도 서품은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서품을 먼저 받을 수 있었냐?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학자 신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모함, 당돌함, 어찌 보면 무대포 성격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은 먼저 서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백원 신부님이 서품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양업 신부님이 1849년도 12월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사제 서품을 못 받아서 늦게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최양업 신부님 그냥 부제 때 들어오셨어도 됐거든요. 부제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주교님께 서품 받으면 됐던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들려오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 못 들어온 거지 서품을 못 받아서 사제품을 못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김백원 신부님은 어찌 보면 되게 무대포 성격이셨어요. 최양업 신부님이 그렇게 6차례에 걸칠 정도로 계속 입국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김백원 신부님은 신부가 되기 전에 이미 부제 때 우리나라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요. 김백원 신부님은 또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제주도에 용수리 성당 가면은 김백원 신부님 타고 라파에로 복원해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크지 않은 배거든요. 그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넌다고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그거 자체가 무모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배를 타고 아무도 황해를 건널 생각을 안 하는데 김백원 신부님은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성모님께서 함께할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이것 타고 들어가자. 막 뭐예요 이거 막 도시라 그러나요? 막 이게 부러지고 막 별일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백원 신부님은 어찌됐든 들어오십니다. 그런 용기 있는 무모한 그런 성격 때문에 먼저 서품을 받았고 너 한국 들어가서 우리들 최양업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다른 신부님들도 주교님도 들어가야 되니까 너 들어가서 100길 먼저 좀 알아봐. 이래서 어찌 보면 그런 무모한 무대포적인 성격 때문에 김백원 신부님이 먼저 서품을 받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떤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의 뜻과 하느님의 뜻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최양업 신부님께서 우리나라를 떠난 지 13년 만에 말 그대로 신시도 체류지 잠깐 밟은 거 빼고 육지를 밟은 건 13년 만이었어요. 그 13년 만에 조선 땅을 밟을 때 신부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난번 이와 관련된 편지 읽었을 때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셋이 같이 손붙잡고 중국 마카오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 나중에 우리 10년 후에 다시 함께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함께 힘을 내며 조선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13년 만에 조선 땅을 밟을 때 최방대 신학생은 1년 만에 떠났고 김백원 신부님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소품 받고 1년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 조선 땅을 밟으면 기쁨도 컸겠지만 그 뒤에는 씁쓸함, 슬픔, 아쉬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최양업 신부님은 이 땅에 있는 이 가련한 조선 천주교회를 생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이런 신부님과 관련돼서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부님께서 정말 우리 나라 조선 천주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어찌 보면 신부님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부님의 그런 위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부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어요. 신부님께서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셨을까 딱 생각하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신부님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어떻게 우리 발전이 늦춰졌을까를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부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신부님께서 증거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교회사는 정말 몇십 년 더 뒤처졌을 거예요. 말 그대로 신부님께서 부제 때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교황청에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신부님께서 박해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으셨고 잘 번역해서 로마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가설로만 그냥 전설로만 남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 되어 역사가 되어 전달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늘 얘기해요. 신부님께서 사제품을 늦게 받으시며 번역한 기의 병호 밖에 순교자들의 행적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사셨던 1857년 이미 82분의 순교자들이 가병자로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안 하셨으면 아마 훨씬 늦춰졌을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나라에 103위 순교 성인 계세요. 이분들 언제 시성되셨어요? 1984년도 교황님 오셔서 시성 해주셨잖아요. 이 시성되신 분들, 근데 이 분들이 4대 박해 중에 한 박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어떤 박해? 우리나라 4대 박해 이러면 1801년 신유 박해, 1839년 기해 박해, 1846년 병호 박해, 1866년 병인 박해 이렇게 4번의 박해예요. 이 4번의 박해 중에 성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신 박해가 몇 번째라 그랬어요? 몇 번째 박해? 첫 번째 박해. 1801년 박해 순교자들 중에는 성인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도 다행히 7년 전에 있었던 시복미사에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시복되셔서 복자로 선포되어 있지만 1801년 순교자들 중에서는 성인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최양업 신부님이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도 이해가 되는 게 신부님도 39년, 46년 박해 순교자들 이야기 엮기에도 바쁘셨던 거예요. 그 과거의 역사를 들추기에는 신부님도 바쁘셨던 거죠. 그래서 신부님께서 39년, 46년 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셨고 교황청에 보내셨고 번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3위 순교성인을 그리고 124의 순교복자를 가질 수 있었다. 신부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말 그대로 103위 순교성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막 75위 성인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신부님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교회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신부님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교리서와 기도서를 펴내신 겁니다. 번역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신부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걸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예전 천주교 요리문답으로 교리 공부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 번쩍 들어주세요. 네. 1번 질문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그거 올해 외우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외우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몇십 년 전에 한 게 기억나는 건데 이 천주교 요리문답이 나온 것은 1934년. 근데 최양업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교 요리문답이라는 책을 1859년도에 보내십니다. 말 그대로 이 교리서가 지금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교리 공부한 천주교 요리문답이 나오기까지 75년간 한국의 공식 교리서로 이렇게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께서 기도서를 번역하신 게 만드신 게 천주 성교 공가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기도문은 몇 년간 사용되었냐? 113년 동안 사용되었어요. 113년 후에 나온 교리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녹색 기도서 뭐예요? 녹색 기도서 뭐예요? 카톨릭 기도서 닥솔로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전에 공식적인 기도문이 최양업 신부님이 만드셨던 그런 기도서였던 거예요. 이렇게 신부님께서는
한문으로만 돼 있으니까 신자들이 마음 놓고 기도도 못하고 교리도 못 배우고 또 이것도 못하니까 힘들다고 만든 게 천주가사고, 이렇게 조선에 있었던 그 신자분들이 편안하게 읽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서, 이렇게 그다음에 교리서를 번역했다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부님은 한문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문도 잘했고, 당연히 조선 사람이니까 한글도 잘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일한 서양 꼬부랑 말을 할 줄 아는 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많은 언어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서들도 잘 쓸 수 있었고, 교리서도 펴낼 수 있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잘 적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한 신부님이 신부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죠. 그의 학문 지식과 조선인으로서의 장점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책을 번역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적격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벌써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유일하게 이 일에 종사할 만큼 이 조선말을 잘 아는 다블리 주교는 최양업 신부를 이름으로써 그의 오른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가신 1861년 이후로 한국어 번역본 책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만큼 신부님께서 이런 기도서, 우리말 기도서 그리고 교리서들을 펴낸 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역사로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양업 신부님은 신학생 양성을 위해 많이 힘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말 그대로 신학생들을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중국 땅으로 보내서 신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천 건너에 있는 배로운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었죠. 그때도 끊임없이 이렇게 신학교를 들리면서 이렇게 빨리 이 땅에서 신부가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아쉬운 거는 최양업 신부님 이후로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조선인 신부가 나오는 데에는 신부님 돌아가시고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 그대로 1866년 병임 박해 때 푸티니콜라 프루티에 신부님 그리고 신학교 집주인이었던 장주교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신학교 문을 닫게 됐던 겁니다. 이런 신부님 신학생 양성을 힘쓴 이야기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배론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서에 대해 좀 이렇게 많이 관심, 기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원초교구 신자분들, 원초교구 우리 지난 12월 8일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었어요. 그쵸? 왜요? 성금식이었는데 기쁜 날인데 사제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원주교구가 작은 교구라 신부님들이 많지 않고 신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1988년도 이후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사제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반인가가 아니다. 원래 한반이 빵꾸 나야 되는데 신학생 한 명이 1년 쉬면서 그 반이 메꿔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원주교구 신부님들도 신학생들 양성 힘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번에 진짜 말 그대로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심정을 가지셨어요. 점점 성소자가 줄고 있어요. 1번 김대건, 최양업, 강도영, 정규환, 강상점 쭉 해서 지금까지 몇 명 신부님들 났어요 한국에? 몇 분 났을까요? 올해 2021년 2월 22일까지 6,705명 신부님 났어요. 6,705명. 1번부터 1000번 신부님 나는데 132년 걸렸습니다. 1000번 신부님이 1977년도예요. 2000번 신부님까지 나는데 14년 걸렸어요. 2000번 신부님이 91년. 그리고 3000번 신부님 나한테 7년 걸렸어요. 3000번 신부님이 98년.
4000번 신부님 나는데 딱 5년 걸렸습니다. 03년도 소품 신부님들이에요. 이제 시간이 늘어나요. 5000번 신부님 나는데 6년 걸렸습니다. 09년 소품 신부님들. 6000번 신부님 나는데 7년 걸렸어요. 16년도 소품 신부님이 6000번대 신부님이에요. 지금 6705번까지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말 그대로 2020년 1년 동안 서품 신부님이 112명이에요. 그 전년도가 130몇 명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도 서품 받는 신부님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7000번째 신부님이 나는 데는 한 8년이나 9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겠죠. 제 생각에 여기 그래도 저 맨 뒤에 아주 젊은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저 청년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병자성사 못 받고 죽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냉담해서 말 그대로 내가 성당 안 다니게 되면 병자성사 안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의지만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병자성사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없을 텐데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아니면 한 10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진짜 죽을 때 병자성사 받고 싶어도 아니 그냥 성당 미사하고 싶어도 공소회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성소가 줄고 있는 거예요. 최양업 신부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소를 위해서 그 당시에도 노력을 하셨듯이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서 애를 낳아서 신학교 보낼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빨리 손주를 보셔서 신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증손주를 봐서 신학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 꼭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신부님의 업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배워야 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순명입니다. 첫 번째 열정이에요. 저는 최양업 신부님을 소개할 때 한국교회 바오로 사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외국까지 가면서 선교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신부님께서 걸어다닌 이동 거리들은 더 많을지도 모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살았던 11년 6개월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신부님은 신부로서 12년 조금 넘게 사셔요. 이 12년의 삶 매년 7,000리 이상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방문하셨던 공소 숫자가 127개였어요. 신부님 편지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제가 다음 공소까지 가는데 3일 꼬박 걸리는 공소라고. 근데 그 공소에 가는데 눈이 너무 내려서 그 공소에 도착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은 매일매일을 걸어다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조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중에는 경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목활동하세요. 근데 경상도 사목을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수도권은 사람들이 그래도 붙어 살고 자기를 안내해줄 이렇게 복사도 있고 이러니까 길에 밝은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외국인 신부님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사목활동하셨던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경상도 오지에 키가 이만한 눈에 띌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띄면 위험한 곳 이런 곳들을 최양업 신부님이 다녀야 했기에 나중에는 경상도 주변에 사목활동하셨던 거예요. 어떤 신부님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죽음은 조선교회 전체의 초상입니다. 또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종교자유가 선포될 때까지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쪽의 오지에서 방문하던 지역들은 지금까지 서양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이 갈 수 없는 곳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홀로 가야 했던 곳들을 최양업 신부님이 전담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맡으셨던 거예요. 패록 신부님은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 있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860년의 경신박해는 그의 성사 직전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는 낮에는 80리 내지 100리를 걸어야 했으며 밤에는 고해를 들어야 했고 또 날이 새기 전에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나흘 밤 동안 계속해서 과중한 일을 하고 나서 비로소 휴식을 취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는 매일매일 걸어다니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사를 주고 이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신부님 편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난달 제대로 눈 붙이고 잠을 잔 날수가 3일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박해가 막 심해지니까 낮에 신자들 집을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이방인이 그 집에 도착하면 사람들 이목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 온 집에 다른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신발이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집 천주교 믿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신부님은 보통 밤에 그 집을 방문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시간에 방문하고요. 밤새도록 성사 주고 미사 집전하고 웬만하면 날이 새기 전에 그 집을 떠났어요. 그 집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줬는데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집안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신발 치우고 밖에도 못 나가요. 말 그대로 사람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12년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셨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신부님께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연 신부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순교하는 것이 무서워서 싫어서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신부님은 그 누구보다도 순교하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신부님을 순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신부님 빨리 도망가시라고 저희가 이 포졸들 붙잡고 있겠다고. 신부님 이렇게 안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소리쳐요. 거기 복사들 거기 공수회장 빨리 신부님 모시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공소 신자들이 신부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등 떠밀며 자신들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부님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 이미 최양업 신부님께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에 살고 있던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픈 경험은 뭐였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경험을 가지게 됐냐? 최양업 신부님의 유일한 친구였던 김대건 신부님 때문이었죠. 김대건 신부님 정말 어렵게 성품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사제로 살아간 날수가 13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고 한두 달 허비했고요. 9월달에 순교하시는데 5월달에 붙잡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신자들을 만나서 사목활동을 했던 날수는 7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사로잡히신 곳이 순이도라는 곳이었어요. 순이도가 어디냐면 황해도 그 영평도 있죠. 우리 그 서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평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황해도에서 가장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뱃길 찾으려고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으로 가셨다 붙잡힌 건데 그렇게 순이도까지 가서 뱃길 알아보다 붙잡히셨다는 이유는 그
가서 이렇게 길 탐사하던 몇 주, 한 달 이런 시간도 신자들 사목활동 못했다는 이야기. 그만큼 신자들을 만나서 사목활동을 했던 날수가 너무나도 짧았어요. 그런 김대건 신부님인데 어이없게 붙잡혀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픈 상처 때문에 조선에 있었던 신자들은 그렇게 최양업 신부님을 지키려고 토졸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최양업 신부님도 신부수업 받는 동안 특히 부재 때 김대건 신부님 죽고 나서는 더더욱 많이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거예요. 너가 살아야 할 삶은 끝까지 살아가면서 신자들 만나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들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자들 못 만나. 우리 그 경상도 오지 못 가거든. 그런데 너가 가야 돼. 너는 정말 끝까지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사 주고 신자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달해 주는 게 너가 살아야 할 삶이야.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문경세제 근처에서 길 위에서 피로가 덮쳐서 열병 장티푸스가 겹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런 신부님의 열정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신부님은 늘 겸손했고 낮췄고 하느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신부님의 라틴어 그리고 프랑스어, 중국어 실력 등등 외국어 실력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부님께서 쓰신 글들 때문에 교황청에서 우리 수많은 성인 독자들이 시복시성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외국어 실력이 안 좋다고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이런 겸손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신부님의 편지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쓰죠. 지극히 미약한 종, 그리스도의 가장 미천한 종이며 신부님의 부당한 아들이고 쓸모없는 비천하고 순종하는. 이렇게 신부님은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부님께 배울 부분은 순명입니다. 아까 이렇게 열정 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신부님께서 끝까지 살아남은 것,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길 위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순명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신부님의 순명을 어디서 정말 크게 느꼈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신시도 체류지에서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갈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시도 체류지에 체류하게 된 이유는 신부님께서 프랑스 사람과 조선 사람을 통역하기 위해서 프랑스 배를 탔던 거예요. 말 그대로 프랑스어도 잘했고 한문도 잘했고 말 그대로 프랑스어 조선어로 통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어 중국어로 통역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배를 탔는데 지금 새만금 간척 기념탑 있는 곳 근처에 신시도라는 곳에 배가 이렇게 부셔지면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게 돼요. 거기서 신부님은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남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조선으로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신시도에서 조선 땅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황해에 있는 섬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끝까지 그 신시도에 남고 싶어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순명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부님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서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여 가지 않았고 또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손 안에까지 들어온 우리 조선, 우리 포교지를 어이없게 다시 버리고 부득이 상해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낙담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느님의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느님 안에서 항상 영원히 희망을 가질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고 저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을 언제나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님은 끝까지 순명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열정, 겸손, 순명 모습들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6시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해서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단 그냥 최양원 신부님의 16시선 위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편지 첫머리에 있는 그 성경 구절 이야기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게 예전 책이고요. 탄생 200주년 자매님 그거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저 보이지 말고 뒤집어서. 네. 이게 옛날 버전이고 이게 요즘 버전이에요. 내려주셔도 돼요. 감사해요. 교재로 사용하던 책이 이 책이어서 교재 갖고 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사신 분도 있을 건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의 그런 편지 안에서 신부님이 신학생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통의 편지를 남겨요. 한 통의 편지는 유실돼서 없고요. 쭉 이렇게 신부님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나 아마 저희 피정 계속 오셨던 분들은 그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이나 그 내용의 그런 뒷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런 신부님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은 대부분 모든 편지가 시작할 때는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시작해요.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시작되는데 단 한 편의 편지 6번째 편지만이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6번째 편지만 성경 구절로 시작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성경 구절이 이거 차기준 녹화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 성경 구절이 아마 최양업 신부님 큰 성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6번째 편지가 1849년 5월 12일 날 쓰였거든요. 근데 신부님께서 서품 받으신 게 1849년 4월 15일이에요. 말 그대로 서품 받고 바로 쓰신 편지예요. 한 달 있다 쓰신 편지거든요. 아마 이때 이 성경 구절을 쓰셨다는 이유는 이 구절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이 구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부님의 삶이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신 거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마음속에 잘 새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렇게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봤는데 또 아쉬운 건 저도 또 그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최양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는 저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 최양업 신부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세례명이 대건 안 되려 하잖아요. 아무래도 세례명 한 번이라도 찾아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올 한 해를 살면서 이제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아는 거는 진짜 요만큼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1년 내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 읽고 이러면서 이제 신부님에 대해 잘 알게 됐는데 제 머릿속에도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머릿속에도 또 2022년, 23년 이러면서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서서히 잊혀가겠죠. 말 그대로 탄생 200주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됐는데 이제는 또 잊혀가게 될 건데 이렇게 잊혀져가는 최양업 신부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남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달 모여서 이렇게 신부님 편지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잊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좋은 모범들 우리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신부님 16시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